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천년 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곧 사도시대와 또 말세인데요. 이 사도시대는 파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말세는 결실의 시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전 세계에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제 말세에는 그것을 거두는 추수의 때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계시록은 파종의 시기가 아니라 추수의 시기, 곧 이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세를 총 7개의 인으로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7개의 나팔과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세 이 안에는 백성을 추수하는 그런 내용 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쭉정이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는 파종의 시기, 또 말세는 결실의 시기, 또 추수의 시기인데 이 추수의 시기를 보자면 알곡을 거두는 시기와 나머지 쭉정이들을 태우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이렇게 시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농사의 과정과 아주 흡사한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농사로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알곡을 거두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쭉정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이 말세, 이 추수와 그리고 또 정리하는 이 전체 내용을 이 20장 한 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또 핵심적인 것으로 요약해서 적은 것이 바로 2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안에서 이 추수의 때, 거두어들이는 때를 천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요. 천년은 거두어들이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인의 때부터 다섯 번째 나팔의 때까지를 천년이라고 했고요. 이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사단을 결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천년이라는 시간은 구속의 시간이고 또 성령이 강림하는 시간이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완성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할 때 이 천년 안에서 거두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것은 정말로 순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다라는 거죠. 이것이 천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천년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자,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쭉정이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천년이 차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들어갔던 곳을 말하겠죠. 사단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왔죠.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자면 필라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옥은 계시록 18장 2절에서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사단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딘가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단을 가두어둔 곳을 무저갱이라고 했을까? 사단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거라사라는 곳을 가셨죠. 거라사, 거라사 아시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 무덤가에 있는 미친 사람을 하나 이제 만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런 이제 악령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이후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아십니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할까요? 나로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허락하십니다. 귀신의 간구를 예수님이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라사 같은 데를 좋아합니다. 이 거라사가 어디입니까? 귀신이 거하도록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돼지를 치던 곳이죠. 지금은 뭐 돼지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돼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라사가. 그죠? 부정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 배를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거라사라는 곳, 그리고 그 거라사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더러운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생명보다 중하다. 돈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능력이 있는 분, 또 생명이 있는 분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들의
욕심이 마치 무적행 같은 곳입니다. 욕심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마귀가, 귀신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 또 옥, 또 각종 더러운 것에 모이는 영에 모이는 곳,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거합니다. 귀신이 거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무적행에서 마귀가 못하는 것은 단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천년이 다 차고 나면 마귀가 그 옥에서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탄이 그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 이제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나와서 뭘 할까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예.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괄호를 쳐도 됩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이에요. 사방 백성들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만국을 이제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만국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러시아다, 공산당이다, 뭐다 저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혹된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곡과 마곡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등장하거든요.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거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미혹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예.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고, 두 번째는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2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사실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좀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서 미혹하고 이제 싸우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배운 것인데, 대략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6번째 나팔, 그리고 5번째 나팔을 포함한 내용이죠.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무적행의 우물에 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연기에 감동된 자들이 황충으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권세는 꼬리에 있습니다. 그 꼬리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합니다. 곧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의 때에 마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서 사단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한다. 이것이 6번째 나팔의 이야기죠. 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십니까? 네. 요즘은 참 좋습니다. 유튜브에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혹하고, 그리고 그 미혹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싸워서 그 결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도 의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미움을 받고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자, 이제 여기 보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결론 맺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실제 전쟁을 보면 마지막에 수세에 몰리다 보면 결국에는 뭐 합니까? 36개를 하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버티기 작전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적들이 성을 이렇게 둘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경이냐면 이제 패배 직전 상황, 그리고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이 어떤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사방의 백성들, 미혹된 그런 자들이 이제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6번째 대접회 때 우리가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전쟁은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진이고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배경은 곧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도 그 싸움은 어디 있었습니까? 롯이 거하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곧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의 무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가 막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사단의 무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그 성도들은 거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의 결과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승패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패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둘러싼 무리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악을 증명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롯의 집을 둘러쌀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곧 심판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승패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얻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자, 이제 보면 흰 보좌가 나오는데요. 이 때는 언제일까요? 하늘에서 이제 흰 보좌가 이제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때가 되면 땅과 하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예,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여기 보면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바다와 땅들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6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6번째 인의 내용이지요. 기억나십니까? 6번째 인 안에는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의 때에 이런 땅과 하늘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되죠. 그 7번째 인이 마지막으로 떼어지고 나서 이렇게 흰 보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흰 보좌가 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려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둘려 있었죠. 그죠? 예. 무지개빛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이제 간데가 없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흰 보좌가 됐다는 것입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좌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다스림의 보좌였는데, 이제는 그 보좌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보좌가 됐다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보좌는 계속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은혜의 보좌였다가 이제 모든 일이 마치고 나니까 어떤 보좌가 됩니까?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이 보좌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때 너희들도 같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구원 얻는 성도들도 이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숨쉬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가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이제 이미 흩어졌을 텐데 그들의 몸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가족들의 그 몸을 이렇게 흩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그죠? 예, 다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그들의 몸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죽은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다시 신령한 육체를 입고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천국에서 우리가 연기처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책이 등장하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먼저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곧 이 책의 이름 무엇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성경책이 아니고 생명책이에요. 자,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이 다른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책들은 여러 권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 책들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3절을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행위, 모든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이 말을 꼭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이 공평하냐 물어봅니다. 네. 불공평하죠. 그죠? 세상만 놓고 보면 공평합니까? 네. 불공평하죠? 네.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은 출발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만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커튼 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만큼, 또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만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원망만 하고 살다가 도리어 내가 심판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공평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래서 이 책들에 대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책들에는 단 하나의 내용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의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성능의 CCTV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나머지 한 권 책이 있죠? 그 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죠? 계시록 3장 5절에도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또 생명책이 나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계시록 안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 천국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이 또한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지금 온전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흰 보좌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아서 천국, 지옥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받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갚아주리라 하는데 이건 좀 좋은 갚아주리라죠.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갚아주시고 천국에 갈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 사람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심지어 밤낮 참소하던 마귀들도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그 열매에 따라서 상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그 형벌의 정도를 나누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상급,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지운다. 마가복음에서 그 9장 46~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거죠. 이 지옥을 불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불못,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누굴까요? 19장 20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19장 20절을 보시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우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산채로 누구입니까? 에녹, 또 엘리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산채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크기죠, 그죠? 근데 산채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은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죠.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으로 도리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할 때 하나님의 미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 이게 1번입니다. 보면요.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요.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도 불못에 던지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15절을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채로 천국에는 못 가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으로 기쁜 것이 무엇이고 또 슬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콧구멍이 막 500건짜리 동전처럼 커져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예수님께 와 가지고 예수님 하고 저기서부터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오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했다. 사단이 총담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참으로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죠? 그리고 내 이 욕심이, 내 이 자아가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참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키시고 꼭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